지나오지 않은 주의 교수님 주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이만큼 모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삶의 습관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 모심을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고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 귀가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함에 비춰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성경에서는 각 절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각 장, 한 권의 성경이 일관성 있게 해석이 돼야 되고 또 한 구절이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개혁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시에 중세시대에 알레고리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죠. 그 말씀 전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요. 예루살렘은 교회요, 여리고는 세상이요, 가는 도는 마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다. 두 달란트는 주고 갔다 두 달란트는 2000년 후에 다시 오겠다는 얘기요. 뭐 여러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20년도 더 전에 들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라는 말은 본문의 단어 하나를 어떤 거 1대1로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속 뜻이 뭐 있을 것이다. 겉은 예루살렘 성이지만 속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 밑에 의미를 하나씩 넣어야 되기를 전부 다 딱딱딱딱 짝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해석 방법을 옳지 아니하여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이 자기가 뭐에 대응시키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처음부터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왕권을 가지러 갔다가 농부들에게 소출이 얼마인가 그걸 확인하려고 종을 보냈더니 잡아 죽이고 또 종을 보냈더니 잡아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잡아 죽였으니 그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다 잡아 죽이고 새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은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을 알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구는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고 종들은 선지자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알레고리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고 주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준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성경 해석이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처음에는 초대교회에서는 반대했던 이런 해석 방법을 가톨릭이 찬성을 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갖다 끼워 맞추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교황이고 이거는 우리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알레고리 해석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 자체에서 인정하지 않는 해석 방법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거는 다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나의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써야 하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큰 그림에서 이게 한 틀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팔복을 보겠죠. 하나하나의 복을 보기 전에 이 팔복이 어디 들어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어디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순이라는 5장부터 7장 그 초반에 들어있습니다. 팔복은 팔복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로 끝난 게 아닙니다. 10절인가요? 요 밑으로 해서 8가지 복을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7장까지가 한 설교입니다. 7장까지가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설교가 원문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분 읽으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뭐 예수님의 설교를 5분 했을까요? 사도들의 설교를 10분 했겠습니까? 사도행전도 보세요.
뭐 예루살렘 성에서 설교를 하고 아테네 설교를 하고 뭐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고 했는데 읽으면 5분 단지 넘어버려요. 5분 단지 설교한 게 아닙니다. 요약판입니다. 요약판. 또는 설교의 일부분을 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설교는 훨씬 깁니다. 근데 거의 원문에 가까운 그 전체 내용을 다 담아놓은 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합니다. 그 산상설교의 초반부에 예수님은 팔복이라고 불리는 이 복의 선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게 설교의 초반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설교의 초반부는 설교의 결론과 거의 맥이 맞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설교할 때도 항상 누구든지 어떤 목사님 설교하고 끝에 와서 이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으면 이상하다. 거기 깨어뜨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이상하게 했었더라도 어떻게 해서 맞춰가려고 또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요 보통의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식의 말을 그래야 뭔가 좀 안정감이 들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상합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5장 초부에 나오는 팔복은 산상수훈 전체 주제를 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결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5장부터 7장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7장 끝부분에 이 설교의 결론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전체 그림을 봐야 이 익숙하게 들었던 산상수훈의 초반부 팔복도 해석하는데 훨씬 우리가 오류를 피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7장 맨 뒤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자, 7장 맨 뒤에 보면 28절 말고요. 그 앞에 15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이래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한다 그랬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였고 좋은 나무는 역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속이 좋으면 행실이 바르고요. 행실이 바른 것은 속이 좋습니다. 물론 속을 속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속아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복과 손이 일치하는 거죠. 어떻게요?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끝에 보시면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하자면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죠? 말로 주여 주여 해봐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그 중심에 합당한 행동을 지켜보신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일치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과 행실과 속이 일치해야 주님이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행실만 보는 것도 아니고 말만 듣는 것도 아니고 중심을 본다 해서 중심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로서의 그 사람을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걸 또 알아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고 하셨는지 원래 이 땅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자면 타락한 이 세상을 따라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를 때는 어떤 그 나라 즉 천국의 원리가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원리로 타락한 이 땅을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살았을 그 방식대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사람들이 걸려버린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거부해버린 방식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겠다고 인간이 거부해버렸어요. 그 질서를 사람들이 거절하고 없애버렸어요.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질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폭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을 구원해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살 거냐는 거지. 어떻게 살 거냐. 이 땅에서 이 나라를 보고 저 나라를 봐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질서로 이 땅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빛과 소금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이 땅의 삶의 질서하고 다른 겁니다. 즉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의 로마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초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초기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 미움을 받았냐면 영어로 illegal, 불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불법. 로마법대로 볼 때 법적으로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로마법에 합치하지 않게 산 사람들, 이래서 미워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로마에 살면 로마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에 살면 그리스법대로 살아야 되고, 조선에 살면 조선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초기에 우리 예수님들도 말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사는 법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법대로 하면 이거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조선법에 하면 불법이에요. 로마법에 하면 불법이에요. 그럼 어느 나라 법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으로. 근데 원래 이게 법적인 거예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이 새롭게 뒤집어지니까 사람도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뒤집어진 이 삶이 보여야 우리 주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니를 안다 그런 말입니다. 요게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주여 주여 아멘 외치고 나는 너를 모르고 뭐라 하면 불법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 뭘까요? 로마법의 불법입니까? 조선나라법의 불법입니까? 대영제국에 볼 때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법에 볼 때 불법이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말로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다른 데를 볼 필요 없습니다. 부처들, 아니 중들이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힌두교인들이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어제 차모 덕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잘 모르세요 누군지? 차재모 집사님. 이 좀 아시겠죠? 저는 실명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났어요. 제가 신방한 이유는 차 집사님하고 그 집에 작은 아들을 면담하라고 그러고 한 건데, 차 집사님은 대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둘째 아들은 눈에 뵈지도 않았고, 첫째 아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 친구하고, 첫째 아들 친구가 거기서 거의 먼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닭을 튀기고 막 양념하는데요. 이 친구가 삼일교회 아시죠? 옛날에 그 정병호 목사님, 현재 송기용 목사님, 삼일교회 2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려쳤답니다. 왜?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사람 앞에 달라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2년 동안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안 주더래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대요. 신앙이 어려도 이거 신앙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빌 때를 찾았는데 부처에 가서 빌다, 교회에서 빌다, 교회 간것 뿐이지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잘못된 대전제, 그리고 자기 속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갖 핑계를 다 돌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차모 집사님의 큰아들이 가설을 해가지고 저한테 따지듯이 또는 공격하듯이 둘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주 시원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이런저런 대답을 해주니까 이제 본인들이 할 말을 잃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으면 다르게 얘기를 시작했을 건데요. 불신자를 두고 얘기한 것처럼 했을 건데, 그래도 미안하지만 꼴에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친구들은 저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한 장 안 읽고 대화를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불신자로 생각하고 막 비판을 하든지 제가 답변할 텐데 자기들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좋다면 믿는 사람 어쩌냐 하면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는 대답이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얘기를 하자면. 근데요, 이게 싸움의 문제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마음 아픈 것을 하나는 얘기했어요. 이 아들이 교회를 비판한 내용의 80%가 자기 부모님 비판이었어요. 특히 엄마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아들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들 말에 의하면 자기 엄마는 꼭 여기서 주여주 외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우리 한매교회가 그렇답니다.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나이 31살 먹으면서 제가 지금 왜 저기 청년교회를 다니냐면 하면서 원래 의도했던 말 아닌데 지가 흥분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러고 저러고 이러냐는 말이죠. 막 끌면서 뭐라 하는데 그 교회가 누구 교회냐 했더니 한매교회라고. 그리고 거기 누구냐 했더니 자기 엄마예요. 나중에 가서는 우리 엄마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니까 저한테. 참 엄마가 그래서 얼마나 면목이 없는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엄마가 니보다 나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비판하는 너는 네 자신을 뭐가 문제있는지 그걸 꼬집어줬어요. 그러나 참 자식 앞에서 부모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마태복음 5장 10장에서 말씀하는 그런 겁니다. 예수를 첫째는 믿어야 할 일이고요. 믿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참 궁금하시죠? 믿는 것이 뭐냐?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사는 새 삶이 뭐냐? 우리가 세상 법에서는 불법이라 여김을 받아도 하나님 법에서는 합법이라 여김을 받는 삶. 세상 법에서는 합법이라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 법에서는 불법이라 해서 내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합법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뭐냐 했더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이 없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사람은 부분적으로 보이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사람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 안 속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이 마태복음 5장 첫 구절은 이 뒤에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업적이 어떤 종교적 체험과 기적이 곧 주님과 나의 연합을 말해주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마귀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거는요 본성의 변화 없이 마귀들이 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의 초반에 나온 게 뭔지 압니까? 이거는 쇼가 아니고 본성의 변화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방식들이에요. 일단 한번 볼까요? 4절만 보더라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소문 만복내라고요.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게 사람의 경험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간다고요.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꼭 이거와 반대입니다. 반대가 무조건 옳은 거냐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반대로 뒤집어 엎기로 살리기로 태초부터 이렇게 작전해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갈수록 이게 고착화되고 갈수록 사람 사는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게 계속 확대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제도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 기적을 맛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적을 맛본 사람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줬지만 그때뿐이지 하루 이틀 지나고 가슴이 좀 진정이 되면 옛날 습성 그대로 사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본성적 변화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온유함으로 땅을 얻는 것입니다. 의를 배고프게 한다. 이거는 인간에게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빵이 배가 고프고 돈이 배가 고프지 인기가 배가 고프지 누가 의로움이 배가 고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의로움을 보여줘. 나는 의를 보고 싶어. 나는 의를 보면서 사는 사람 누가 이렇게 사냔 말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거는 내면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된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저기 가서 주여 주여 부를 때 그 주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면의 변화 없이 속에서부터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이게 새겨지지 않냐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냐고 성령 없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중에 겉으로만 쇼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걸 그대로 드러낸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러죠. 그래서 뭘 쪼갠다고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암송을 잘 안 하시는데 그걸 쪼개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으로 쪼개고 비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싹 그렇게 비춰서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까발려 버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7장 이후에 사람들이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놀라고 권위 있는 자와 합당하면서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아하는 것이고 뜨끔한 겁니다. 펀치로 뻥 하나 맞은 것처럼 이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속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구원받은 삶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것으로 합법과 불법을 나누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처음부터 거절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이걸 뒤집어서 불법과 합법을 나누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은 대체로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나 거꾸로면 참신하잖아요.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거꾸로 말하고 새롭게 말하면 그게 옳고 그게 참신해서 그렇게 혹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현대인의 감각, 새로운 것, 옛날과는 다른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즘 관점이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새로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것을 마귀가 뒤집어 놔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뒤집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교황 프란치스코가 온답니다. 그 사람 교황을 영어로 파파, 포프 그러잖아요. 아빠랍니다. 아빠. 이 발칙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할 것만 감히 100년도 못 살고 죽을 인간이 파파가 뭐예요? 파파가. 그런데 그 교황 온다고요? 우리나라에 만 4일 머물죠. 만 4일 정도. 그러면 만 4일이면 얼마입니까? 96시간 되죠. 그런데요. 120분 한 5일치 생방송을 어느 방송이 틀어준다 하대요. 그러면 오는 길부터 가는 길까지 틀어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오바마가 와도 안 그랬다니까요.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권력자는 교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바마가 온다고 광화문에 누가 그리 모이겠습니까? 교황 온다고 난리도 아니죠 지금. 예? TV 한번 보세요. 요즘에 서점에는요 교황 파파 이야기로 도배가 됐어요. 도배가. 뭐 그리 쓸 이야기가 많은지 인생 60살 안 산 사람 뭐 그리 쓸 이야기가 많은지 인간들이 예수님의 정기를 그렇게 쓰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분리되어 나간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분리되어 나간 형제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냐면 우리는 개신교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이 개신교라는 말을 어떻게 믿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구종교보다는 그냥 세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분리되어 와가지고 새살린 철인 그런 종교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지가 이렇게 뚝 떨어져 우리가 새롭게 새를 불리 이런 의미에서
열다 개. 예를 들면 뭐 새로우신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시작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개신교란 말은 개혁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개혁된 신앙. 새로운 신이 아니고 믿을 신입니다. 개혁되어 신앙을 개혁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개혁이 필요하죠? 앞에 것이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회가 이리 와야 되는데 천년을 내려오면서 로마 가톨릭 이렇게 휘어버린 겁니다. 쭉 휘어가니까 바로 잡자고 말한 겁니다. 여기 휘어가니까 원래대로 가자. 바로 가자. 그런데 안 갑니다. 왜요? 사람의 권력과 돈맛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대로 간다. 원래대로 간다. 그래서 따라서 그 원줄기를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줄인다고 난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말로는 우리 보고 분리되어 간 형제라고 하지만 절대로 형제 취급 안 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원래 것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주님은 새롭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개혁입니다. 개혁된 신앙을 가진 교회.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새로운 신교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말입니다. 일반 밖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혁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임, 그래서 개신교라고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개혁적 차원에서 온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 중에 팔복인데요. 특별히 이제 팔복만을 위해서 제가 우리가 해석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많이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개관을 좀 하고 뒤에를 이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을 8가지를 말해놨기 때문에 이게 8가지 뿐이 없냐? 이게 복의 다냐? 그건 아닙니다. 예시죠, 예시. 예시입니다. 예시 내지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만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말함으로써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라든지 뭐 스가랴서 같은 뭐 환상이 나와요. 환상에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바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땅에 네 모퉁이를 지키는 천사들. 그러면 땅이 무슨 뭐 사각형인가 네 모퉁이가 이렇게. 그러면 사각형으로 봤을 때 네 모퉁이는 그 각 모퉁이를 주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연결하면 전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네 모퉁이라 말하면 땅 전체 이런 표현인 것처럼 팔복은 복이 8가지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복에 관하여 이런 말입니다. 복을 말할 때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관련하여. 두 번째는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여기까지는 대하나님적인 태도. 뒤에 4가지는 대인간에 대한 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십계명을 앞에는 하나님, 뒤에는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적이라고 했습니다.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쪽으로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고리를 연결하면 안 됩니다. 각자가 복의 이유가 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성격 짓습니다. 각자 고유하게 서로가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복들이 모두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체 삶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 어쩌냐? 불안한 사람 돕습니다. 화가 나도 오래 참습니다. 커밍하자도 안 합니다. 속일 수 있어도 속이지 않고 손해를 봅니다. 다양하죠. 그런데 한마디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온유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애통합니다. 이해되시죠? 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데 그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8개를 말해서 전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떠냐고요? 이 세상의 법과는 반대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의 법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에게 준 법들 그대로 왔으면 일치가 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뒤집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뒤집어서 전체적으로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외견적으로는 복복하니까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복을 받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복은요. 고신대학교 교수인 변종길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핍박복음이라고 해요. 이 여덟 가지 복이 실제로 우리가 나타날 때는 우리 삶에 나타날 때는 언제겠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이 여덟 가지 복이 우리에게 희미하지 않고 분명히 나타나겠냐. 이거는 핍박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부유할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애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일반 세상사에서 온유한 사람한테 누가 땅을 막 거저주는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는 실제로 이런 앞에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복을 줬을 때는 이게 확 뒤집어지는데요. 실제로 핍박이 있는 피 흘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들 중에 막 부흥받는 더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교수의 얘기가 아주 시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화될 때는 핍박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살 때는 이 땅은 우리를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핍박. 그래서 팔복의 앞뒤가 1번과 팔복이 거의 서로 호응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이게 호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즐거워하지 않고 너희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복음 먹기 구원 먹기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을 때만이 우리는 진짜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법이다. 그러나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때 진짜로 하나님의 인재를 맛볼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은 자인 것인가가 심령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핍박복음이라고 해서 이 팔복을 듣고 보니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고 별 문제가 없을 때 이걸 읽으니까 이게 기인가 민가 이게 뭐 현실성인가 그런데요. 진짜 핍박 상황에서는요. 이만큼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삽니까? 구약 시대를 삽니까? 신약 시대를 살죠. 2000년 전 신약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 질문을 물어본 사람이 적어도 성경 기록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평상시 무슨 질문